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은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맙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19번째 왕인 호세아 왕 때에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호세아 왕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였음을 말씀하고 7절 이하부터 마지막 말씀까지에서는 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는지,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구테타에 의해서 계속된 반역의 반역, 8차례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조가 9번이나 들어서게 되고, 또 그러면서 19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단 한 명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들은 적이 없는 그런 악한 왕들이 계속된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1절 말씀에서는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9년 동안 다스렸다. 자, 그때 남유다에는 아하스가 왕이 되어서 다스린 지 제12년 차가 됐을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가 왕이 돼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9년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왕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 사역을 감당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촉구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하고 이름이 똑같은 바로 호세아 왕이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호세아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2절 말씀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자,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한 구절이 이 호세아 왕에게 그래도 한 줄기 작은 희망은 조금이라도 있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그런 평가가 이어집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자, 이 말은 호세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그 앞에 있었던 이전의 왕들보다는 죄를 좀 덜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 있었던 18명의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그렇게 악독한 왕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나마 그래도 호세아 왕이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구태여 이렇게 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쉽게도 이 북이스라엘이 이 호세아 왕이 선지자의 말씀을 좀 더 듣고 좀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다면 그들이 영적으로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이 호세아 왕이 자기들의 그 선조들과는 달리 그래도 조금은 나았지만 그러나 온전히 돌아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나라가 이 호세아 때 망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의 인생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 악한 정도가 조금 더 나았다라고 하는 것으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악한 정도에 있어서 저 사람이 더 악하고 나는 조금 덜 악하다 한들, 여러분 강가에 또 냇가에 커다란 돌을 던지든 작은 돌을 던지든 땅 바닥에 그 돌들이 떨어지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덜 죄를 지었어,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더 훨씬 낫지 라고 해봐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말씀 앞에 우리가 늘 순종할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본성적으로 죄성이 가득한 죄인인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어떤 자아의 강한 의지로
나는 죄를 안 지을 거야 라고 한다 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그 연약하기 그지없는 죄인된 인간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와의 그런 영적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의지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믿음의 세월도 아니고, 오직 하나,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있어 늘 하나님 찾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나를 계속해서 갈고 닦아 말씀으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복종시켜가는 그런 믿음의 계속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 죄와의 영적 싸움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래도 나는 좀 나은데 뭐 라고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으로 안주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호세아를 생각하면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3절과 4절의 말씀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19번째 왕인 호세아 왕 때에 정치적으로 이 호세아 왕이 애굽도 섬겼다가 아수르도 섬겼다가 이렇게 우왕좌왕 갈팡질팡 어디를 섬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마음으로 어떤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거나 외교적인 어떤 문제라고 여기면서 정말로 그가 돌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보다는 아수르를 향해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던 이 호세아 왕이 아수르 왕을 등지고 안 되겠다, 애굽 편에 서야겠다 하면서 애굽 왕에게 다시금 사자들을 보내면서 그가 애굽 편에 서게 될 때에 아수르 왕이 이 애굽 왕에게 돌아서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을 조공을 드리지 않으면서 배반한 이 호세아 왕에 대해서 이제 이 아수르 왕이 그를 감옥에 감금할 만큼, 그래서 이 호세아 왕은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어디에 내가 좀 더 가까이 해야만 이 북이스라엘이 더 안전한가라고 하는 것에만 몰두했을 뿐, 이 문제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했던 그들 선조들이 남겨주었던 성경의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듣지 않고, 선지자들이 전했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 편에 서다가 결국은 아수르 왕에 의해서 감금당하고 결국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3년 동안에 포위를 당하다가 결국 함락되고 마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냐 애굽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이 북이스라엘 왕은 아수르를 잘 섬기다가 애굽으로 돌아섰다가 이렇게 아수르의 침략 가운데 망하게 됐는데, 사실은 아수르냐 애굽이냐가 아니고 아수르 애굽이냐 하나님이냐 이 선택에서 그는 선택지를 잘못 가지고 아수르냐 애굽이냐 이것만 생각했지 아수르 애굽이냐 하나님이냐, 결국 그가 선택해야 할 선택지의 가장 중요한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있음을 이 호세아 왕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었을 터이니 알지 못한 게 아니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살 길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끊임없는 외침을 완전히 등져버리고 그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그 믿는 마음으로 아수르를 섬겼지만 애굽을 섬기는 게 낫겠다 하는 마음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마지막 몰락의 길로 치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의 선택은 하나님이냐 아니면 또 다른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방식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이렇게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선택하며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세겜에서 그들이 언약을 맺을 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너희 섬길 자를 너희들이 택하라, 저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당신처럼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언약을 맺었던 그 유명한 여호수아 24장의 세겜 언약, 마찬가지로 오늘 이 호세아 왕도 이제 마지막 멸망의 그 기로에 서서 그가 선택해야 할 것은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율법에 말씀한 그 말씀 따라 그가 길을 걸어갔다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 마지막 몰락의 과정, 패망하는 이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삶도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길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7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주 길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먼저 7절 말씀에 이 일은, 여기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바로 그 앞에 있는 6절의 말씀처럼 호세아 왕 제9년 차에 아수르 왕이 이 사마리아 성을 이제 완전히 점령하고 함락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가 포로로 끌고 가게 되는 이 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지 애굽에게 돌아서고 또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이런 어떤 정치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우상을 섬기면서 그 다음 이어진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다 쫓아내버리신 그런 이방 사람들의 그들의 법도를 따르면서 이방 사람들이 지켜왔던 모든 규례와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 세워두었던 온갖 악한 율례를 그들이 잘 그것만을 행하면서 악한 길로 치달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여기 이 9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였다. 계속 거듭하여 이 불의를 끊어버려야 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점차 계속해서 악한 길로 치달아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계속 그들의 그 우상 숭배에 몰두하면서 산당에서 그들의 우상들에게 제사하고 또 온갖 우상들 목상과 아세라상을 만들어 두고 이방 사람들처럼 산당에서 분향하고 악을 행하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마지막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거듭되는 이 멸망의 원인이 됩니다. 자, 12절 말씀에서도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행하지 말라라면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행하지 말라고 한 것만 마치 골라서 하듯이 이렇게 행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거듭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망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에서는 아주 뼈아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많은 선지자들, 선견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라고 하였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성령의 감동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해 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가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3절에서 다시 한번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또 그 뒤에 하반절에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결국 이 말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거, 그래서 조상들로부터 너희들은 결국 조상들에게 명령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역사를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많은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내가 전하였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동명이인의 호세아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촉구했던 선지자인데, 호세아 1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가 형벌을 받아서 칼에 엎드러질 거다. 칼에 엎드러진다는 것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호세아 14장 1절 말씀, 호세아서의 마지막 14장의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들의 그 불의한 일로 인해서 너희들이 엎드러지게 될 거다, 망하게 될 거다 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촉구하였던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고치시리라. 호세아 6장의 그 유명한 말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듭되는 그러한 촉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함으로 늘 말씀이 나의 삶이 되도록, 말씀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도록,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아무리 선지자들 통해서 또 조상들에게 명령했던 그 많은 역사적인 가르침과 깨우침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14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목이 다 곧아서 뻣뻣한 목으로 교만하게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처럼 견고한 그 빳빳한 교만한 목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던 모든 언약과 하나님이 경계하셨던 모든 말씀을 다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세우셨던 언약과 또 경계하면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헛된 것들, 허무한 것들만 뒤따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허망한 것들만을 뒤쫓아갑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의 그 이방 사람들을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허무한 것들을 뒤따르며 이방 사람들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오직 이방 사람들만을 따라 행하는, 그리고 오히려 대신에 16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또 1월 성신 앞에 해와 달과 별들 앞에 경배하면서 바알을 섬기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몰렉이라고 하는 그 우상 앞에 불태워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자기 자녀를 불태워 죽이는 그런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결국 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이 글자 그대로의 이야기를 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해와 달과 별들을 경배하는 것도 아니고 온갖 우상을 만들어 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뒤따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만큼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항상 말씀이 내 앞에서 길잡이가 되어서 말씀이 내게 명하시는 대로만 늘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뭐 저렇게도 사는데 뭐 아이고 뭐 저렇게도 살 수 있지 뭐 하면서 사람들을 뒤따르면서 여호와를 등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돼, 아이고 뭐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 걸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저렇게 하는데 뭐 하면서 사람들 기웃기웃거리면서 오직 주님을 뒤따르지 아니하고 허무한 것들을 뒤따르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좀 거창하게 말하면 나의 인생관이 어떠한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나의 목적은 어떠한지를 점검하는 말씀이 될 때에 우리는 결코 우상들을 만들거나 또 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했던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지만 내 삶의 모습을 가만 들여다보면서 나는 정말로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 앞에서 늘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온전하게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도록, 말씀과 삶이 일치되도록 힘써가면서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간구하면서 겸손하게 나 자신을 복종시키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자신을 믿음 안에서 더욱더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약재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에서도 계속 같은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들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이제 오직 남은 것이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히 노하셔서, 하나님이 경노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자가 유다 지파, 남유다 사람들만 남았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19절의 첫 말씀이 유다도 이렇게 남은 자가 유다 지파, 이 남유다 백성들이 남았는데 그들도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저 망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관습을 행하면서 그들도 북이스라엘이 따라갔던 그 망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나님은 안타깝게 말씀하는 겁니다. 20절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누구를요? 남유다 사람들을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제거하셨는데 유다도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악하고 헛된 것들을 뒤따르다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괴롭게 하시고 그들을 버리사 그들을 노략군의 손에 넘기셔서, 즉 바벨론의 손에 넘겨버리고 그들 또한 역시 망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나님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유다 사람들아,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21절의 말씀에서 그 옛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서 찢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나누어 두셨는데,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그 노년에 악을 행하면서 이방의 우상들을 잔뜩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악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사 솔로몬 당대에는 나라를 찢지 않으시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를 둘로 찢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북쪽에는 바로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는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했다.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시작된 여로보암서부터 왕들이 백성들을 계속해서 어디로 몰고 있냐면 악한 길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버리는 길로 백성들을 다 내몰아서 결국 그들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결국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가? 누구를 따라서 인생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의 집에서 찢어서 하나의 나라를, 거룩한 나라 되도록 북이스라엘을 만드셨다면 첫 번째 왕 여로보암서부터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부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지고 여호와를 떠나게 만들었다. 큰 죄를 행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 마지막 23절의 말씀에서 결론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들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결국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살리라.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망한다. 그런데 결국 망하는 길을 선택함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드디어 이스라엘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망하게 되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이제 마지막 역사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러한 구절들을 반복해서 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 의해서 기록해 주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경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예배하면서 성경을 펴 읽고 또 이 말씀을, 이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길에서 벗어남 없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셨건만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헛된 것, 허망한 것에만 빠져 그것들만을 뒤따름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을 떠나는 일이 없이 언제나 하나님 그 믿음의 인생 여정 되도록 늘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 듣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허탄한 것, 허무한 것들 다 내어버리고 오직 진리이신 여호와의 말씀만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뒤따르며 인생길 완주할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